할렐루야. 오늘 제가 봉독한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나안 땅에 가뭄 때문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을 다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고, 와서 이제 형제 5명과 더불어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바로 앞에 나가 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축복은 물론 한 족장으로서의 축복권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문안 인사 정도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바로는 신이에요. 신 스스로가. 그러니까 누구의 뭐 축복이 필요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안했다라고, 만수무강을 빌어줬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모습을 보았던 바로가 궁금하여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보니까는 나이가 많고 얼굴에 여러 가지 주름이, 인생의 훈장과 같은 주름이 다 있으니까 특별하게 보였겠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9절 말씀이 야곱의 대답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 인생길이란 말이죠. 인생 살았는데 130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우리 조상이라면 아버지 이삭은 180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에 산 거에 비하면 짧죠.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말 그 자체가 험악하죠. 요거를 좀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래 이 험악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악한, 나쁜,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이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은 아주 오래된, 지금부터 약 3,500년 정도 되는 고대 시대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지만 인생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요 가사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길. 여기 보시면은,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되느냐? 나이, 나그네 길의 세월, 나그네 길의 연조, 나이, 세월, 연조,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샤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샤네와 요미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이, 세월, 연조. 나이, 세월, 연조가 우리는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쓰인 모세가 썼던 이 창세기에 보면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요, 하나는 해, 연, 1년 2년한 연과 그 다음에 날, 그러니까 연과 날이 세월이라는 뜻이 또 맞고, 연조라는 의미도 있고요, 나이라는 말도 다 같은 말이에요. 개역 성경에서는 연세가 그랬잖아요. 연세. 여러분, 오늘 야곱이 고백한 내 나이가 135년 살았지만, 조상들에 비해서는 짧게 살았지만 그것에 비해서도 뭐란 말이에요? 험악한 세월,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그네 인생길이 참 고달팠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살아가는 그 기간을 말해요. 인생이,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 날생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살아가는 기간 혹은 살아가는 일,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라고 했는데?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는 거쳐가는 거예요.
그곳에 정주해서 정착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그네의 삶은 아무리 좋아도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야곱이 고백한 바와 같이 인생은 험악한 고달픈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의 길이 이렇게 고달픈 삶일까요? 일단 짧아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 연수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비하면은 180, 175세 산 거에 비하면은 3분의 2밖에 못 산 거예요. 짧게 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유, 나는 뭐 충분히 살 만큼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만일 아이고 뭐 인생 뭐 길게 살 거 뭐 있나, 짧게 살지 그러면은요 당장 병원 필요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요양원 필요 있어요? 약 필요 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진 비록 몸이 연약해도 어느 부분이 불편해도 그래도 뭐예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수를 누리기 위해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병이 왜 나는가? 의사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짧다, 짧은 인생이야, 잘 살아 라는 경고가 바로 뭐예요?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야곱의 고백처럼 인생이 고달프고 험악하고 험난한 이유는 짧아요. 뭐 좀 해볼만 하면 졸업하라고 그래요. 살만하면 끝 그래요. 왜 인생이 고달픈 길일까요? 누구나 갈 길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뭐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간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면 그랬어요. 짧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던 원치 않던 나그네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 인생이 나그네 길이면서도 고달파요. 험악한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런데 몇 분인지 모르지만 잠깐 사이에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같이 있었는데 나오는 때에 그만 순서가 정해져 가지고 동생이 되고 말았어요. 고대 시대에는 뭐예요? 장자, 큰아들이, 맏아들이 최고예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갓난한 태아가 뭐예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요? 끄집어 내려가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되나? 원통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장자, 맏아들로서의 권리를 얻고자 별짓을 다 하다가 뭐예요?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뭘 샀어요? 장자, 맏아들의 권리를 샀어요. 아니 배고프면 그냥 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맏아들로서의 축복권을 받을 때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엄마와 짜고서 어떻게 했어요? 속이고, 에서처럼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이 야곱의 인생은요 아주 욕심이 많고 그냥 투쟁적이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서, 아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붙잡고 나왔다니까는요. 대단한 인생 아닙니까? 험악한 세월이지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되고 잤던,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요? 그 먼 길 하란까지 가서, 메소포타미아 하란까지 도망가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는데 그 삶이 외삼촌과 조카의 사이예요? 아니요. 딸 둘 넘겨준다고 하면서 대릴사이처럼, 사실은 종처럼 부려먹었어요. 얼마 동안? 20년 동안 죽자 사자 양치면서 애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만하여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안 돼 있어서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고 말아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14년, 7년, 14년, 14년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얻은 아내인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이별이라는 게, 사랑하는 이유의 이별이라는 게 얼마나 뼈 아픕니까? 거기에 더하여 뭐 했습니까? 형들의 미움받는 요셉이 그만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말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맹수에 찢겨 죽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 뭐예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처자들, 가장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히면 채색옷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예뻐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만 나요, 안 나요? 20년 동안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힘든 삶일까요? 거기에 더하여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10들인데 딸은 딸랑 하나야. 그 디나가 어떻게 돼요? 그만 강간을 당하여서 슬픔을 맞게 되어져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창세기에 나는 여러 내용, 우여곡절들이 많아요. 그러니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험악한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런 문맥들을 쭉 보면서 가장으로서, 족장이잖아요. 족장 시대예요. 적어도 애굽으로 70명이라는 걸 볼 때 이 가뭄 때문에 굶어 죽을 걸 생각하는데, 야, 이걸 떠나서는 안 되는데 그걸 결정해야 되는 가장으로서의 그런 외로움, 결국 누가 그걸 결정해 줘야 돼요? 야곱이 결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다 가족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근데 여기는 떠나면 안 되는데, 근데 할 수 없이 또 뭐예요? 떠나야 되는 그 아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는 땅과 같은 이런 복된 땅, 약속의 땅. 그런데 달랑 남은 건 뭐예요? 실제로는 할머니 사라의 매장지밖에 없어.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로 가야 돼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야곱은 족장이었고 부자였지, 자식도 많았고. 그러지만 속으로 그래요. 나는 더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약과야, 세 발의 피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험악하다 못해 흉하다, 흉해.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고단한 삶이에요. 살면서 여러 가지들이 많죠. 근데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하고 잃어버려야 되는 상실의 아픔도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내가 목표하고 비전을 품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이별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실패라는 쓴자를 맛보게 되어지는 일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 때문에 원치 않는 그런 분리의 현상도 나타나게 되어져요. 한 공간에 있지만 소통이 안 되는 모습도 있어요. 다양한 삶,
그러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절과 낙심과 허무와 절망,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그네 세월,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의미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나그네 길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느냐고요? 누구나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나그네 길 세월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분명히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걸어가는,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곳에 분명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라도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지만, 이런 나그네 길에 있어서 목적지도 분명치 않고 목표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불행하기 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험악한 삶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가는 삶이 비록 험악할 수 있고 고달플 수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그 끝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나그네 길을 가야 될까요? 그것이 연단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듬어 가시는 기회예요. 그래야 어디를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나그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함께 따라와야 될까요? 성경적인 용어는 본향이라고 그래요. 집, 돌아갈 곳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본향, 뭐 우리는 뭐 보통 고향 그러잖아요. 고향은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돼요. 요즘 고향 잘 안 찾아가잖아요 이제. 예? 본향은 뭐예요?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땅 나그네 삶 가운데서 주어진 기회, 이 육신의 죽음을 이르기 전에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을 면하게 되어지고 본향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생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허물과제로 죽었어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된 영적으로 죽은 인생에게 이 땅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마음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본향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분명한 목표의식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의 삶으로 그냥 마감하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 기회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고달픈 험악한 인생길 나그네 길을 허락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의 나그네 삶을 함께 사셨어요. 짧은 33년의 삶이지만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삶을 사셨고요. 마지막에 험악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성령님이시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이 땅 고달픈 나그네 삶 같고 힘든 그런 인생길 같지만, 그러나 믿으면 영원한 삶이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 잘 마친 성도를 본향 천국에서 환영하며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돌아갈 본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성도의 시민권, 우리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낙인의 세월인 우리 인생길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의 세월이에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의 세월은 그러나 과정이에요. 과정.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나그네 삶으로 마쳤다고 그치잖아요. 여기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 끝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땅은 과정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 믿음으로 나그네 길, 인생길을 험악하지만 고달프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꾸준히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나그네 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보혜사, 위로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의 조상들이라고 표현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곧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중요한 단어는 나그네인 줄 알았다는 것이고 본향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그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본향 천국이에요.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곳에 갈 줄 믿고 이 땅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이런 예화가 있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헨리 파슨스라는 분이 있어요. 19세기 말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청춘을 바치고 건강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약화되어서 이제 은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는 큰 배에 이제 몸을 싣고 부인과 함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뉴욕 항구에 도착했는데 보니까는 뭐 빵빠레가 울리고 뭐 군악대가 울고 딱 빨간 이 레드 카페라고 그러죠. 카펫이 쫙 깔려 있고 그래서 나를 환영해 주나? 근데 웬걸 딱 보니까는요 그 배에는 아프리카에서 코끼리를 사냥하고 돌아가던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냥을 하고 돌아가니까 군중들이 환영하고 군악대가 빵빠레 울리고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와 떠들고 이리저리 밀려 나이 들었으니까 빨리 나가지도 못하고 다 빠져나간 다음에 쓸쓸하게 항구에 있던 이 파선스 이 선교사가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청춘을 바치고 제 건강을 다 바쳐 이렇게 수고했는데 누구 한 사람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다니요. 기껏
사냥하러 아프리카 갔다가 싱글벙글 돌아오는 대통령마저 안 하고 이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때 조용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진짜 집에, 그 본향의 천국에 나의 집에 돌아오는 날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너를 맞이하여 두 손 들고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라. 그 음성이 들어짐으로 그래서 감사하고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에 비해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잘 안 돼요. 남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왜 자꾸 나는 피해만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요. 기억하십시오. 나그네 길의 세월은 성도에게 가장 복된 길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 나그네 인생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인생의 짐, 물론 히브리서 12장에는 인생 무거운 짐이 뭐라고 했어요? 죄의 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짐 벗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죄의 짐도 회개를 통해 벗어야 되지만 하나, 나그네 길을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헛된 욕심이란 말이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비교의식과 소유의식과 이런 더 원하는 이런 집착을 내려놓아야 뭐예요? 나그네 길을 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행 가는데 보면은 바리바리 막 트렁크 싸고 그렇게 싸가지고 가가지고 얼마나 쓰고 올까요? 다 쓰고 와요?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잔뜩 싸가지고 막 쩔쩔매고, 근데 가져가서는 뭐예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게 뭐예요? 너무 진짜 짐이 돼가지고요 입이 이만큼 나가 툴툴대면서 내가 미쳤지, 이걸 왜 갖고 와가지고 이 고생이야 그러고 있어요. 빙그레 웃는 분들은 다 경험자야. 그게 인생길에 우리 집착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갖춰야 되고. 아니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돈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데, 그런데 왜 한 번씩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줄 아세요? 저는 이거 깨닫는데 많이 걸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없어도 산다. 없어도 산다. 살았어요. 그런데 돈 없다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여기 못 나왔지 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죽었느냐고요? 인생 끝났느냐고요? 아니에요. 집착을 버려야. 집착은 결국 뭐예요? 반신앙적인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부딪히는 거예요. 내 뜻이고 내 고집이고 내 욕심이죠. 그를 내려놓는 순간, 불교에서도 그렇다고요. 공즉 시댁 공즉 다 공이라는 거예요. 헛거니까 가져가지 말 거 없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거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진리를 믿는 우리가 왜 집착하느냐고요. 두 번째, 이 나그네 길을 잘 가는 비법이 있어요. 일단은 짐을 벗어버려요. 집착을 벗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손만 꼭 잡으면 돼.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놓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손자들하고 이렇게 주일학교 영유아부 데려오려고 하는데 한참 뭐 위험한 길
건널 때는 잡더니 딱 횡단보도 안전한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 할머니 팔 획 뿌리쳐.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가겠다는 거예요. 둘을 같이 난 애가 나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전하게 확실하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은 뭐예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삶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내 뜻을 아뢰는 말씀과 기도,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오늘 야곱은 애굽의 이집트의 왕 바로와 이제 뭐예요? 굶주리다가 그냥 손님 신세로 왔던, 물론 아들 덕분이지만 와서 얼마나 험악해 보였고 얼굴이 흉해 보였으면은 나이가 몇이냐고 물을 만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축복을 해야 안 해요? 들어갈 때 축복하고 나올 때 축복하고. 세 번째,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예요? 당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당할까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해요. 믿음이 있으면은 돈이 부족해도, 건강이 좀 약해도, 어떤 다른 권위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다른 것은 부족해도요, 믿음이 있으면 당당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세상 거 다 가졌어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나그네 삶, 집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손잡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손잡고 가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을 잘 살아가심을 통해 고난의 때에 그것을 잘 이겨나가는 험악한 삶이지만 결국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것 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잘 보낼 수 있고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 나그네 삶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저와 여러분을 기쁨으로 맞아주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그네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